이 시간에는 그대여 깰 때라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 구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 생애에 대해서 한 3분의 1 정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심의 단계에 이르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런 일원성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회심하는 사람을 아주 근처에서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경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 성경 본문 특별히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를 아우구스티누스의 본문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교회사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아주 유명한 교회사적 사람들 중에서 어떤 구절로 뒤집어졌는지를 쭉 뽑아가지고 아마 설교를 하거나 가르쳐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마틴 루터의 성경 구절 이렇게 명명을, 그렇게 루터를 아주 높여주는 거죠. 마틴 루터의 그가 이 성경 구절로 회심을 하였고, 회심한 그가 전 유럽을 다 뒤바꾸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루터를 이렇게 높이 칭송해서 이걸 마틴 루터의 구절 이렇게 하고,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은 중앙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빙스턴의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라 그러고, 이 리빙스턴이나 루터보다 더 위대한 자가 어거스틴이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아니지만,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거스틴은 바울과 루터 사이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루터 사이에 있는 자다. 그만큼 뭐예요? 그 순서가 바울, 어거스틴, 루터 이렇게 명명하고 싶은 거죠. 그거만큼 이 어거스틴은 신교와 구교를 망라하고 아주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자입니다. 그런 어거스틴의 구절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예를 드린 것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마지막에 침대에서 누워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야, 우리 아버지의 성경 구절은 무엇이다, 이거 정도 교회사에는 남길 수 없지만, 여러분 가정사에는 남길 수 있잖아요. 교회사는 남길 수 없지만 가정사에는 남길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성경 구절 이거야,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이거야, 이런 정도를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얘들아 나 이거 성경 구절 좋아한다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그 말씀을 곱씹고 수없이 곱씹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 일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한 구절이 남는 거라고요. 그 구절이, 아버지는 이걸 좋아한다 기억해라, 그럼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주 오랫동안 그 말씀을 나의 인생에 나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마쳐 나가려고 그럴 때, 여러분 후손은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은 그 말씀을 참 일생의 지대한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멋있는 좀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루터나 리빙스턴이나 또 나중에 제가 한 16명 정도를 제가 추려놨거든요. 16명 정도의 그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을, 존 뉴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노예선을 타던 존 뉴턴 같은 경우도 그 말씀에 넘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보면은, 야, 어떻게 하나님이 한 인생을 말씀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내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어거스틴은 이렇습니다. 어거스티누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AD 354년에 북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어요. 타가스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북아프리카에 태어났다니까 왠지 후진 국가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옛날에 로마 제국 때는요, 어거스틴 살았던 로마 제국 때는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스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남유럽을 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쭉 밑으로 쭉 끌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를 전체를 이렇게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렇게 악어 입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남유럽과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 이렇게 뒤집어 싸고 있었으니까 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는 자가 결국은 무엇을 장악하냐 그러면은 그 지역의 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중해를 무슨 호수처럼 끼고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후진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로마 제국 하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로마 제국 하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그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은 우리 아들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소원이었고, 아버지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독실한 성도가 되는 걸 원한다. 둘 중에 하나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세상에서 출세하라, 성공해라 그래버리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두 분 다 우리 아들이 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나의 1차 목표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 에너지를 거기다 투자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독실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도 많이 연구해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 자녀들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좀 소원 둘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니카는 정말 아들이 이렇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원했고, 아버지는 당연히 불신자니까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을 법과대학에 보냅니다. 가만히 보면 될 사람들은 법과대학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어거스틴도 그렇죠. 칼빈도 그렇죠. 루터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다 법대를 보내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요. 요즘은 법대 잘못 나오면 백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만 법대를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나 법대 보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을 전공해서 그 법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제 모든 이제 훌륭한 사람들 법을 전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어디다가 보냐면 카르타고라는 곳을 보내요. 카르타고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리스 이렇게 장화같이 생긴 지도 있잖아요. 장화같이 생긴 지도 앞에 공처럼 하나 동그란 개가 있거든요. 거기가 시실리아니에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북아프리카 쪽 가면 큰 섬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카르타고인 것입니다. 이 카르타고는요 엄청나게 강대국이었어요. 로마하고 최종적으로 지중해 패권을 놓고 싸운 게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누군지 아시죠? 그 코끼리를 타고 들어왔던 하니발이에요. 하니발은 들어봤잖아요. 그죠? 하니발이란 자가 카르타고의 장수였어요. 그 장군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코끼리를 몰고 오니까 로마가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로마 바로 앞에까지 로마를 거의 침공해서 이길 때까지 갔다가 카르타고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철수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이 지중해는 로마가 아니라 카르타고가 다스릴 뻔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카르타고가 막강한 국가였습니다. 거기서 어거스틴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잘 가르칩니다. 어거스틴이 주로 가르쳤던 게 법이고 그 다음에 수사학이었어요. 여러분 수사학이 뭔지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수사학은요, 유럽에서 아이들이 정말 정치가로서 아니면 높은 권세가로서 커나가려면 제일 먼저 어릴 때 인문학을 배웁니다. 인문학을. 우리는 대학에서 인문학의 열풍을 부르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인문학을 배우는 거예요. 인문학을 배워서 그 인문학의 아주 놀라운 것들을 어릴 때부터 깨닫고 읽고 공부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중등교육 이상 들어오면은 논리학을 배워요. 논리학을. 이 논리학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문학을 아주 효과 있고 사람들에게 잘 적응시키는 게 논리학인 것이죠. 그게 바로 고등과정이라 그러면 가장 높은 과정은 수사학입니다. 그러면 수사학은 뭐냐 이 말이에요. 수사학은 인문학과 논리학은 잘 알겠는데 수사학은 뭐냐면요, 논리학은 내 속에 있는 걸 아주 정갈하게 전달하는 게 논리학이라면 수사학은 내 속의 불덩이를 전달해 주는 게 수사학이에요.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강의를 들으면 인포메이션은 많이 얻었어요. 그러나 그 강사의 불덩어리, 강사의 비전에 동참하고자 한다, 나는 그 비전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에 열망이 생기도록 하는 게 수사학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학은 이 인문학과 논리학과 또 다른 차원의 전혀 절대적인 차원이 달라요. 물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제스처나 그 스피치의 톤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 마음을 나와 딱 합쳐버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 전부 다 열화와 같이 그 강의에 열광하고 그 강의에 동참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본 게 수사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의 수사학은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목사님들은 수사학에 대단히 부족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자기의 그 복음에 열광이 있지만 그 열정을 젊은이를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정보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가셨고 사형을 보라고. 그게 무슨 수사학입니까? 그냥 정보지요. 그런 걸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정말 수사학의 대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덩이가 듣는 회중들 마음속에 푹푹푹 들어가가지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목사나 회중이나 똑같은 비전으로 가지고 나가는 게 바로 수사학의 목표예요. 그걸 바로 누가 가르쳤다고요?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최고 학문을 가르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완전히 슈퍼스타가 됐어요.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도 거기서 여전히 한번 스타가 되죠. 그래서 스타가 완전히 됐습니다. 그 로마에서 스타가 되자마자 384년, AD 384년에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국가적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밀라노로 교수로 갑니다. 밀라노에 있는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384년 밀라노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가자마자 어릴 때부터 교회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왜? 엄마가 믿음의 엄마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쨌든 어거스틴은 신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수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웬만한 목사들은 어거스틴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밀라노로 가가지고 또 습관처럼 친구랑 같이 교회를 갔더니 그 밀라노의 대주교, 초대 교부의 슈퍼스타 누가 있었냐? 암브로시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스승은 암브로시우스예요. 네? 그런데 밀라노에 딱 갔더니 초대교회 대스타 암브로시우스가 그 교회 감독이에요. 그런데 가서 어거스틴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들었던 모든 수사학보다 이 암브로시우스 수사학이 더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 사람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그 그 스피치에 반해가지고 어떻게 나보다 더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스피치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384년에 밀라노에 가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386년에 어거스틴은 회심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 아직 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벌써부터 보지 않는 여기 젊은 사람들 여기 다 좀 봐요. 여기죠. 이쪽을 봐요. 젊은 사람들. 머리 숙이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젊은 어거스틴 이야기는 다 검정 옷 입고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분이 좀 보고 여러분 젊은 사람도 그 글을 좀 따라하고 삽다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뭘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는 어거스틴이 이제 그렇게 386년에 회심하고 AD 400년에 어거스틴은 뭡니까? 그의 책 고백록을 써요. 고백록을. AD 400년에. 그러니까 회심한 지 12년, 밀라노에 간 지 14년 만에 고백록을 씁니다. 재밌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나는 회심한 년도가 346년이야.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바울도 회심을 한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다들 그 유명한 사람들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언제 회심했습니까? 그러면은 열의 하나는 나는 1996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회심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열에 한 명도 없어요. 100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1000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데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낱낱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어거스틴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AD 400년에 자기가 AD 386년에 회심한 다음에 12년 만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일 앞에 뭐라고 썼냐면 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빚으셨으며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빚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딱 갖다 두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처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가 다 똑같이 한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우리가 어거스틴한테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많이 타락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아이고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도 회심하고 돌아섰군요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사실 보편적인 타락입니다. 보편적 타락. 많이 타락이 아니라 보편적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16살 때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한 18살이죠. 18살 때까지 여러 여성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남봉꾼이에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젊을 때 이렇게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면서 그렇게 같이 잠자리를 했을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거스틴과 그분 차이 뭐냐? 말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예요. 근데 그 정도는 조금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7살 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17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19살쯤 됩니다. 그럼 그게 아주 나쁜 것 같지만 사실 사실혼, 결혼식만 안 했지 이 애를 부인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이 한 여자를 위해서 죽도록 살았습니다. 근데 어거스틴 아버지가 어거스틴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최고의 부자, 최고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키웠는데 별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억지로 떼었습니다. 억지로 띄우고 그 여성과 14년 만에 이혼시키고, 이혼이 아니죠. 그냥 헤어져라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을 시킵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은 그 과정을 그리면서 엄청나게 마음의 고통과 쓰라린 아픔을 쓴 걸 보면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남봉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뭐라고 보면 되냐면 그 당시의 보편적인 남성, 또 지금으로 봐도 보편적인 남성 정도예요. 이 사람이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성 어거스틴 될 때로 보면은 좀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올바르진 않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보편적인 남성들 정도의 모습이 어거스틴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타락했다, 엄청 나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출소한 조두순이 있잖아요. 조두순 같이 그렇게 흉악범들이 회심한 경우를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살인, 이런 사람들이 회심했다, 2000년 역사에 한두 명 있겠죠. 그런데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렇게까지 악해서 회심하는 경우를 못 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청소도 조심하고 청소 조심해야 됩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나는 지나치게 타락했어, 또는 나는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나는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이 따분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주를 따른 적이 교회에서는 거의 없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도 타락했고, 바울도 타락했다가 바울도 회심했고, 나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보편적인 정도의 타락이었어요. 그렇게 더 특별하게 악이거나 더 특별하게 성경을 게을리하거나 더 특별하게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타락, 그 정도가 어거스틴이었고 그 정도가 보편적인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지, 정말 악하고 살인자고 강제추행 이런 경우는 여러분 교회사에서 회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없다는 것은 제가 연구한 바는 없고 내가 연구하지 않는 부분에서 있겠죠. 그래서 거의라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보면요, 자꾸 그런 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이러다가 내가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떡잎부터 알아봅니다. 이따가 어거스틴 보겠지만 떡잎부터 알아봐요. 달라요. 떡잎부터. 주의 사람들은 떡잎부터 다릅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이라도. 자, 그래서 그의 고백록에 의하면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그렇게 남봉꾼처럼 살아가도, 그의 입장에 남봉꾼이지만 우리는 보편적이라고 했죠. 그렇게 보편적으로 살아가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쉼이 없는 거예요. 쉼, 안식이 없는 겁니다. 즉 뭔가 불안해요.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쉼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뭔가 해결이 없는 쉼이 없는 것이 끝까지 어거스틴이 결국은 예수님께 오게 되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만족감이 없다니까요. 완벽하게 만족감이 없어요. 그 마음에 뭔가 부족해. 내가 이건 아닌데, 이 삶이 아닌데, 그 마음이, 어거스틴 마음이 계속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있냐 말이에요. 그 마음이. 젊은이들 그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공부하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놀라고 성공하죠.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건 다가 아니야. 그런 마음이 계속 여러분 마음에 떠나지 않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타락이었고, 일반적인 타락 속에서도 어거스틴은 꾸준히 그 쉼을 찾아서, 안식을 찾아서 애탔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철학적인 진리를 추구했었습니다. 즉 뭔가를 알고 싶으니까 막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요. 무슨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게임만 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좀 책도 좀 읽고 말이에요. 책도 좀 읽고 좀 멋진 책도 좀 읽어야 되는데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물놀이 하다가 익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영장 가는데 익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익사 사건이. 제 바로 옆에서 내 핸드폰이 익사가 돼버렸어요. 제 핸드폰이 익사가 됐다고, 제 옆에서. 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냥 수영 한참 하고 나니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은 것 같은데 보니까 거기서 죽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까지 핸드폰이 없었는데 얼마나 독서에, 훨씬 많은 독서에 투자했던 거 아십니까? 아, 이놈의 핸드폰 그냥 없애버릴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훨씬 많은 시간을 독서했어요. 저조차도. 근데 여러분들 책 읽는 지가 언제입니까? 젊은이들. 들었다 그러면 핸드폰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철학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젊은이들과 다른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철학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는 키케로를 보다가 지적 호기심을 엄청나게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졸업하고 또 어디로 가냐면 마니교로 간 거예요. 마니교는요, 이미 고대 페르시아에 조로아스터교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그냥 이름만 알면 돼요. 뭐 그걸 공부할 필요 없고. 조로아스터교가 있는데 그 조로아스터교 플러스 예수님을 딱 붙인 게 마니교예요. 이 마니교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보지 구세주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는 걸 순종하고 그분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것에 그 초점을 두는 거죠. 즉 행위구원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마니교가 어거스틴 마음을 합당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거 있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선과 악이 두 개 딱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막 선이 설득하면 선을 행하고 악이 나를 설득하면 악을 행하는, 즉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동등하게 있어서 이 두 개가 싸우다가 결국 두 개가 중에 하나가 이기면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 그런 논리가 마니교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죄를 변호할 수 있는 것이 마니교였어요. 아이고, 여러분도 마니교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뭔 일을 딱 했어요. 내가 결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 책임을 면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에 뭐 씌었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내 속에 뭔가가 나를 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그 마니교적 성향이 그거거든요. 그럼 마니교는 나를 객관적으로 두고 선과 악이 나를 차지하게 해서 둘이 싸운다라는 개념이 마니교의 개념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마니교의 개념에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마니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니교는 이단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많은 이단들을 만나죠. 많은 이단을 만나는데 그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단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말씀에 궁금함이 있어야 이단이 돼요. 왜? 이단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니까 너 성경에 관심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성경 어디서 좀 배울래? 이러니까. 그런데 그나마 저희 교회는 조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요, 젊은이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접근 못해요. 이단도 그들을 접근 못해. 야, 개똥아, 말씀에 관심 있니? 어메 주일날 설교만 들어 지겹다. 야, 무슨 말씀에 관심 있어? 어떻게 이단이 침범합니까, 그게?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단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나는 정통 장로교에 있었다 라고만 자랑하지 마시고, 또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 뭔가 여기 나쁘다 라고만 비판하지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고, 우리는 그럼 뭡니까? 합당하게 받아서 웰컴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교육시키면 이 교회의 1번째 일꾼이 될 거예요. 이단에 갔다가 회심한 사람들은 교회의 첫 번째 일꾼이 될 겁니다.
바로 누가 그랬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만유교에 빠진 이유도 그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진리에 대한 탐구 때문에 철학도 공부했다가 만유교도 공부해왔다가 그 다음에 빠진 게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그래서 어거스틴에게는 플라톤의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플라톤에서 배운 게 뭐냐면 물질적인 세계 뒤에 비물질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볼게요. 어거스틴이 표현한 대로 써볼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1장 1절에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냥 읽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천재고 어거스틴 진리에 갈망했고 어거스틴 철학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다 읽고 오라 이 말은 플라톤에게는 없어 그랬어요. 이 말은 플라톤이 없어.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만약에 과학을 봐보십시오. 과학을 보면은요, 우리 진화를 봐보십시다. 진화를 보면요, 우리가 아미도산이랑 뭐 단백질이 섞여가지고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섞여서 뭐가 되고 말미잘이 되고 어류, 양서류 막 이렇게 진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역으로 추적해가면은 그 아미노산은 누가 만들었는데? 라고 할 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데 어거스틴에게는 플라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야. 분명히 맞는 말인데 끝까지 가도 뭔가 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는 뭔가 실험을 하고 있는 글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딱 뭐합니까? 태초에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다. 또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모든 세계에서는 원리와 기준이 있다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선이. 왜?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거든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플라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저와 플라톤을 공부했어요. 너무 내가 흥분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흥분하고 좋긴 좋았고 너무나 나에게 감동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내 속에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속에 죄의식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뜻이 뭐냐면요, 그냥 이것은 우리로 말하는데 이론이, 우리가 배우는 이론이 손끝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플라톤 이야기는. 이론은 있는데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낼 수가 있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플라톤주의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냐면 이론이 내 육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게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들어오면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그대로 순종이 되고 그대로 분출이 되게 하는 게 성경인데 다른 철학은 자기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플라톤까지 갔다가 그리고 어거스틴은 성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어거스틴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구원의 서정은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그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있어요. 그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탐닉하려고 여러 가지 성적인 불량함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공부를 통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뭔가 해결되겠지 하면서 키케로도 가고 만이교도 가고 플라톤도 갔지만 거기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끝까지는 그 마지막에 2%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2%가 해결이 안 돼서 그 해결점을 찾다가 결국은 성경으로 넘어온 사건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가 그렇게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로 갈게요. 로마서로 가게 되면
그리고 설교의 맨 마지막에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이 베이스를 가지고, 그리고 이 본문의 해석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절 봅시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가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 시기는 깰 때입니다. 이 시기는 깰 때예요. 그런데 그럼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럼 이 시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시기는 악한 세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는데, 그걸 지나가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는 갈라디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밑줄 그어볼까요? 이 악한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동그라미 쳐줍시다. 건지셨다. 동그라미 칩시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 악한 세대 건지셨다. 자, 이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대는 악한 시대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 나도 알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로마서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쫙 봤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가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까? 이 시대에서 소망이었고 이 시대에 악한 거 알아요. 그런데 어쩌라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악한 시대, 이 시대는 악한 시대다. 이꼬르, 그래서 그 시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악한 시대다. 그 시대에서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로마서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다시 갈라디아 1장 4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악해. 그런 거로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된다. 이 시대는 악해요. 그런 거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한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이 세상 참 악하지?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뭐가 떠오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야.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야 돼. 이 악한 시대에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면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갈게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시대도 악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니까. 로마 시대는 지금보다 더 악하죠. 더 악한 그 시대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보십시오.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때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곧바로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시작?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 받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눈물만 흘리거나 한숨만 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악한 것을 다 알아요.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시작? 구원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될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건진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뭐냐면 전부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그 속에 있으면서 전부 다 그 속이 좋사오니 이래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청년들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나는 대학교에서 점수 잘 나오는 거고 취업 잘 되는 거고 돈 잘 벌어가지고 좋은 결혼하는 것이고 좋은 집 사는 것이고 좋은 가정 꾸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진솔되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소원이 이거 아닌가요? 이 소원하고 불신자 여러분 친구하고 소원이 같아요, 틀려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이 조사원이에요. 조사원이.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내가 지금 이것들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있다는 것을 깨어나야 여러분이 나오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정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로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론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기 주제가 뭡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이 주제예요. 인간이 주제인데 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을 모른다고 생각하냐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뿡 데리고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 데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려줄 거라 생각하는 것이고, 내 건강이 약해지면 살려주세요. 그럼 건강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건강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뿡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여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회 장로님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갑자기 땅에서 딱 깨닫고 땅에서 딱 나오고 딱 해서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많아요. 기도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험악한 곳인가 깨달아야만 여러분 스스로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이게 그렇게 오래 다닌 교인들한테 설득하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험악하고 험준한 이 땅, 정말 썩어 빠질 수밖에 없는 땅, 악한 세상에서 나올 때 그대로 그 속에서 돈을 벌고 그대로 거기서 지내고 그대로 거기서 재미를 보면서 교회에 나와서 주여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시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실질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니까 깨우침도 없고, 깨우침도 없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갖고 있으면서 지도만 말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이 뭐예요? 계몽 아닙니까? 계몽 하나가 빛 아닙니까? 그럼 계몽을 시키려면 여러분이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죠. 하나도 공부 안 해요. 맨날 잠만 자고 앉아있는 거예요. 맨날 침만 흘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계몽하고 누구의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 그래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확천금 벌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를 체력을 단련시킨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를 기술을 연마시키듯이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그러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도 안 하고 곰곰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없이 그저 입에 바른 대로 이 악한 세상, 이 썩을 세상, 없어질 세상 그렇게만 입을 열면은 저도 안 속을 뿐더러 하나님은 속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고 봐요. 어떤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똥이에요, 똥. 땅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이 세상의 재미를 찾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그거였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그거면 여러분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이 세상에다가 그렇게 많이 세상에서 쪽쪽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몇 시간이나 보내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로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내 직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방식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커녕 말도 못해요. 가르치는커녕 입도 안 띄워줘요. 그러면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 이 성도들의 교인들의 이 이중적인 형태가 진짜 저를 힘들게 해요. 저는 처음에 목회하고 시작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저는 정신과를 갔어요. 우리 아내가 저를 정신과 데리고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전혀 말과 반대 행위를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저를 충격을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은
너무 타락했어요.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빨아먹고 살면서 말로는 이 세상이 타락해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 볼 거 없어요. 어차피 다 흘러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향한 시간은 거의 없고 이 세상에서 쪽쪽 빨아먹고 있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제가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우리 아내가 제 첫 번째 담임 목사 될 때 정신과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병원 의사가 그러다가 무슨 일 하십니까? 그래서 말로 먹고 살아요. 근데 왜 웃었습니까? 진급해보니까 헷갈립니다. 왜 부목사에 다니면서 진급했거든요. 저한테 그거 묻더라고요. 선생님은 자녀를 잘 키우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옆에 있다가 자녀는 이뻐 죽어요. 자녀에게 이뻐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은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정신병은 아니에요. 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말은 세상은 기대할 게 없고 세상에서 무슨 얻을 게 있냐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수없이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몇 시간 드렸습니까? 보십시다. 로마서 다시 들어갑시다. 로마서 13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깰 때입니다. 깰 때. 깰 때는 그냥 툭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깨집니다.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거기다가 하나 동그라미 쳐볼게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까?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 죽을 때가 더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 말이 지금 11절 말입니다. 다시 읽게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예수님 만나러 갈 시간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요, 어떻게 되냐면 심판석에서 보좌에 앉으신 심판장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했던 것을 그 예수님께 낱낱이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예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재림할 때 우리 예수님께 뭘 해야 되느냐? 내 일생을 보고해야 되고 내 일생을 설명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어떤 모 교수가 감옥에 갔습니다. 4년의 징역을 받았어요. 4년 받았는데 그 여성의 교수가 구속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반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구속돼야 된다고 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화와 같은 응원과 열화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도 재판장 앞에서 낱낱이 설명을 못하면 감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원할지라도, 심지어 기도할지라도 재판장 앞에서 낱낱이 설명 못하면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심지어 나의 처자가 나를 기도해줘도 내가 하나님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날이 뭐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네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훨씬 그날이 가까웠다. 두 번째, 예수의 재림은 그렇다고 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가까웠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기 그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25장 23절 보십시오. 잘 봐보십시오. 이거 달란트 비유 이유잖아요. 달란트 뭡니까? 두 달란트 뭐 이렇게 남긴 걸 말하잖아요.
$5, $5.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한 걸 말하는 겁니다. 봉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리고 그 결과 23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여기서 밑줄 그으십시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데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마음속으로만 설교 평가하고 설교가 어쨌느니, 설교가 저쨌느니, 바뀌었느니, 그리스도가 빠졌느니, 성령의 역사가 없느니, 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봉사하지 않을 거예요?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25장 30절 보십시오. 25장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을 당장 움직여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한순간에 감동되고 은혜받고 돌아간다고요? 그것이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개그 콘서트장에서 개그 콘서트를 듣는 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자, 저는 때가 단축됐다 했습니다. 때가 단축됐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때가 단축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주의 일을 동참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날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60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지혜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즉 믿는 자는 믿는 자 같이 알아야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셨듯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율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검성하듯이 너 2달란트를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5달란트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뭘 했는지 물어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제 설교 듣고 마음에 감동받고 찔리고 그걸로 끝나기를 원합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습니까? 주의 사역에 동참하자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나는 오늘 밭을 사야 되고 오늘 결혼해야 되고 오늘 계약해야 되고 오늘 사업해야 되고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야 될 세미나 준비가 있고 오늘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 대학교 때 공부 취업 준비 취업 그리고 지금까지 왔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악하다면서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다면서요. 근데 그 세상 악한 데다가 말은 세상은 악하다고 말은 잘해요. 주여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전 인격을 투자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에요. 아닌가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 가증스러워요. 말로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은 썩었다. 근데 온통 기쁨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나요?
우리는 점점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도 사라지고 뇌의 근육도 굳어지고 총명함도 사라지고 우리의 말씀을 열심히 끝까지 읽어내는 지구력도 사라지고 정의감조차 사라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부끄러움조차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가면 갈수록 주께로 돌아올 일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이가 들면 부끄러움도 사라져요. 부끄러움도. 젊었을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이러다가도 나이 들면 어때요? 나이 든 여성들 어떻습니까? 지하철 의자까지 달려가는데 우사인 볼트가 더 빨리 가요. 도저히 소녀 때는 이룰 수 없는 일이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작? 부끄러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 부끄러움이 사라지면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나태, 게으름, 죄, 불신앙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잠자는 그리스도인인데 요나의 예를 듣겠습니다. 요나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나서 1장을 펴주십시오. 성경책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요, 니느웨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 이란 쪽에, 이란 쪽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요빠라는 항구에서부터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는데 그 다시스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어딘지 알겠죠? 자, 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요나가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서쪽에 다시스는 그냥 서쪽도 아니고 서쪽 제일 끝에 스페인 바로 밑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것이죠. 철저히 안 듣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요나서 1장 5절 봅시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요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요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이 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배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선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론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는 뭐 하고 있었느냐? 교회는 뭐 하고 있었냐? 깊은 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6절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배는 세상을 말하고 선원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관료들이나 철학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은 풍랑을 맞았다는 거예요. 풍랑을. 이 세상이 풍랑이 맞아가지고 사방이 움직이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아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낫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낫는데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풍랑이 일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동태눈을 하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졸면서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이 세상은 지금 좌와 우로 갈라져가지고 각 국민들이 5대5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는 해답도 못 주고 해답은 주긴커녕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세상의 해결책을 무엇을 배웁니까? 예?
교회에서 이 세상에 무엇을 복음을 전해줘야 되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때는요, 자기의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경험과 항해술과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이 배를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잘 가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술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선장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우린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고 우린 멀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요, 평화로울 때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관료들이 다 우리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하지 못한 풍랑이 일고 경험하지 못한 이런 엄청난 징계가 올 때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투자를 해봐야 백해무효입니다.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자. 이게 뭐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단은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자라. 그래도 이 풍랑은 만나보지 못한 풍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가에서 몇백억이 아니라 200조인가 몇백 조를 투자했어요.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관료, 좋은 정책, 수많은 돈의 투자 안 납니다. 얘들 안 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1,000만 원 준다고 얘를 낳을 것 같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얘를 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여성들한테. 1억. 좀 마음이 동한데요. 1억 정도 줘야 마음이 동하죠. 하나 날 때마다. 돈 1,000만 원 줘가지고 기저귀 몇 번 사면 없어질 돈이 돈 1,000만 원이에요. 어린이 나가지고 뭡니까? 처음에 보양해 준 데 있잖아요. 한 2주간 있는데 거기만 가도 몇백만 원입니다. 근데 어디서 돈 1,000만 원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 하나 날 때마다 1억씩 줘요? 10억씩 줍니까? 안 돼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시작. 출산에 대한 고귀함을 인식할 때 낳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 때 많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고, 그것은 정신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정책을 내보십시오. 여자 아주머니 하나가 아이 하나 안 낳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책을 해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정상적일 때는 잘해요. 잘하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뭡니까? 무기력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무기력한 교회를 상징해 언제든지 세상을 탓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을 탓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고난 속과 이 세상의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 외에는 없는데 언제까지 교회 사람들이 세상 탓하고 세상은 썩었다 그러고 탓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세상의 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풍랑의 원인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요나만이 이 풍랑의 원인을 알아요. 아시겠죠? 이 나라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하니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풍랑의 원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결책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해결책도 알고 있어요.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그래서 선원들이 16절에 근거하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16절에 근거하면 이들이 선원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서원하였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린 이 세상에 어렵다 하죠. 이 세상이 썩었다 그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한탄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때라 시작? 구원 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들을 구원을 이끌어가는 때입니다. 근데 교회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죠. 근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냐고요. 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잠자는 자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냐고요.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열천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비유는 다 아니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5장 펴놓고 볼게요. 다 압니다. 5처녀가 10처녀가 있었죠. 5명은 지혜로운 여자, 5명은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5명은 그 속에 기름을 넣었지만 5명은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이 5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신랑입니다. 신랑.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결혼식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 근데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잠을 자요. 신부가 잠을 잡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잠을 자요. 신랑이 오는데 잠자다가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이게 어리석은 자들은 벌써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25장에 보면은요, 봅시다. 4절을 볼게요. 4절. 이게 중요한 게 아주 두려운 게 있습니다. 4절이 뭐냐면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어요. 다 졸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밤중에 소리가 나매 서다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게 뭡니까? 6절에 깨어난 겁니다. 그렇죠?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러니까 깨어났어요. 그래서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다. 자, 여기 봅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흐리멍텅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흐리멍텅하고 그럽니다. 둘 다. 그런데 이 둘 다의 이 예화의 공포는 이거예요. 둘 다 신랑의 초청을 받았어요. 두 부류 다. 그 다음에 두 부류 다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이 둘 다 혼인잔치를 흠모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둘 다 졸았습니다. 둘 다 졸았어요. 근데 둘 다 졸았는데 일어나라고 할 때 둘 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들은 기름이 있고 한 사람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기름 없는 자의 태도예요. 그 기름 없는 자가 뭐냐면은 잠시 나갔다가 기름을 사와도 문을 열어주겠지라는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 어거스틴 좀 더 이야기가 마칠게요. 이 교회는 여러분 잠자는 자와 죽어있는 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울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특징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주님이 나 주님 사랑하고 교회 나오고 주님 사랑하지 교회 나오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도 있죠. 내 지금까지 교회 다녔죠. 내 친구들도 목사, 장로, 권사 많죠. 그래도 특징이 여유가 있어요. 기름 없으면 또 사도 되겠지. 여러분 그 사람 유기된 자입니다. 유기된 자. 정신 차리십시오. 유기된 자예요. 지옥 갈 자. 언제나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유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길버트 테넌트, 조지 히필드, 이 사람들이 미국 초대교회, 미국 초창기를 부흥회를 이끌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대각성운동이라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길버트 테넌트, 조지 히필드, 대각성운동이에요. 이 대각성운동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미국을 뒤엎어버렸던 이 초대 대각성운동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대각성이에요. 즉 구원받았다 생각한 사람들을 네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걸 알려준 게 대각성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도 자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은 너무 귀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은 움직이겠죠. 그래, 목사님 말씀이 오라. 나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보겠지. 근데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안 움직여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진지한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이 악한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안 할 겁니까? 자, 다시 어거스틴의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어거스틴은 당시에 글을 썼습니다. 당시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고백록에서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모든 면에서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진리에 의하여 확신하게 된 나의 대답할 말은 다만 우유부단하고 활기가 없는 말뿐입니다. 얼마 후에 잠시만 나를 놓아두십시오. 그러나 얼마 후에라는 말은 현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내가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고 여러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올 때마다 아마 안 부를 수 있어 오겠죠.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다 받나이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겠습니다. 잠시 나를 놓아주소서. 나의 말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는 과거를 돌아보고 한지라. 그 얼마 후에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러나 가련한 젊은이인 나는 나의 젊음이 한창일 때도 극도로 가련하였으며 당신에 대한 순결을 애원하면서 나에게 순결과 자제력을 주셔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금방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즉시 구원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나에게 은혜 주고 나에게 즉시 구원을 주면 그 많은 죄를 질 수 없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지금은 내가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정원 사건이 일어나요. 밀라노 근처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친구 알리피우스라는 친구의 정원에서 서로 성경책을 읽다가 이게 지금 구원받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서로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서로 나누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거스틴은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는데 투벅투벅 정원을 여기저기 길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윽고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때 나는 대충 다음과 같은 말을 연거푸 외쳤습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여 언제까지 나에게 분노하시겠나이까? 제발 지난 죄를 우리에게서 대하여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 죄들이 한꺼번에 나를 짓눌러 대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지금 당장 나의 부정함이 끝날 수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점점 구원의 길로 가니까 뭡니까? 내가 언제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말로만 듣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이거예요. 언제까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됩니까? 조금 전과 지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내 마음은 가장 비통한 참회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때 뜻밖의 이웃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치 못했지만 반복하면서 이런 노래가 들렸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나의 얼굴은 즉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런 말로 노래를 부르면서 놀이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저런 노래는 한 번도 불러보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노래가 들리니까 이것이 애들이 하는 것인지 성령이 하는 것인지 소년이 하는 얘기인지 소녀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들어라, 집어서 들어라,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이 내린 성경을 펴고 들고 눈에 띄는 첫 장을 읽으라는 명령으로 해석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내가 가서 첫 장을 봐야겠다. 이와 같이 그래서 나는 곧바로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는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내가 자리를 떠나기 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두고 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알리피우스하고 둘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가 그대로 펴놓고 산책하러 간 거예요. 알리피우스하고 둘이서 성경을 보다가 이걸 놓고 산책하러. 왜?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 산책하러.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친구하고 이렇게 책 로마서 펴놓고 사도행전 펴놓고 나 이 마음이 너무 안 된다. 그런 친구 두십니까? 어떻게 된 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입에서는 구원론이 하나도 안 나와요. 몽땅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바울 서신 펴놓고 나는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안 드러날까? 이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백하고 노력한 사람, 최소한 교회 사람이라도 그런 친구를 만들어야죠. 교회에서라도 그런 사람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앉으면 세상 이야기.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이 두 친구가 앉아가지고 나는 알리피우스야. 나는 도대체 이런 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난 너무 답답해.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 이런 죄의식이 쌓여야 되지?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비통함이 있어야 되냐? 이러면서 책상에 딱 책을 놓고 돌아다니다가 톨레레게 그 소리 듣고 다시 와가지고 성경을 편대를 딱 읽었어요. 그 편대가 바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연구했던 구절이 로마서였던 거예요. 로마서 연구하다가 이 뜻이 뭔가 그러다가 갔습니다. 로마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이걸 읽었어요. 바울이 어거스틴이. 그 이전에 13장까지 쫙 공부를 했던 겁니다. 두 친구가 앉아서 13장 그 공부하다가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에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관심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에서 이게 꽂혔을까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의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순간 선구가 끝나는 것처럼 내 가슴은 빛에 의해서 어둠이 걷히고 안도감이 느껴지며 의심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회심한 사건입니다. 회심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한 구절이 그에게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읽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낮에 해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토하지 하지 말라.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어거스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싹 사라져버리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그때 기도하고 회심하고 했습니다. 그때가 어거스틴이 평신도예요. 교수였으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끝내고 다시 북아프리카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감독을 합니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신도란 말이에요. 평신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감동된다면 내일 하지 말고 당장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십시오. 규칙적으로 읽으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규칙적으로 입을 열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설교를 듣고 뭐하러 거듭남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냥 좋은 강연 듣고 말죠. 당장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을 위한 봉사 당장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 설교가 바뀌었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바뀌긴 뭘 바뀝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잘 들으십시오. 바꾸긴 뭘 바뀌어요? 제가 제 논리 하나 끝까지 밀고 나갈 그런 프로페셔널이 없을까요? 이랬다 저랬다 할 것 같아요. 제가 10년 넘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바뀐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 설교가 바뀌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당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고전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왕이 젊었을 때 있습니다. 이제 왕이 막 될 즈음에 자기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친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그 친구가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급해서 그 자기 왕인 친구의 마차를 끌고 갔어요. 그걸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뭐냐면 너무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복숭아를 먹었는데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먹던 걸 줬어요. 야,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그 젊은 왕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친구는 얼마나 효심이 큰지 엄마가 아픈 소리에 그냥 뛰어가는 걸 내가 봤다. 그런 효심이 큰 자가 나라에 충성 안 할 리가 없다. 나는 걔를 등용하겠다. 내 친구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맛이 얼마나 달든지 지가 먹던 것도 잊어버리고 나한테 주더라. 걔와 나는 일심동체다. 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다. 그러다가 그가 등용이 됐어요. 수십 년 동안 같이 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 사람을 보니 내 거 마음대로 타더라. 내가 저 인간 보니 지 먹던 거 주더라. 제 파면. 바뀐 것은 왕 마음이에요. 사건은 똑같아요. 바뀐 것은 왕 마음입니다. 바뀐 건 제 설교가 아니라 제 설교가 바뀌고 있다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이 든 거죠. 여러분, 그런 앉아서 설교가 바뀌었느니 설교가 좋으니 안 좋으니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1시간이나 봉사해 봤나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목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제발 남의 뜻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마음이 바뀐 것을 보세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 정말 감동받았다 그러면 월요일보다 당장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도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다급한 마음, 구원에 있어서 다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깨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나서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 2배, 3배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